이제 정결함에 대해서 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사실 레위기가 어렵잖아요. 이 정결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알려주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어느 날 하루는 밤새도록 정결 설교 준비하는 꿈을 꿨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레위기는 어렵습니다. 이 레위기를 알려면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여러분 운전할 때도 흐름을 타면은 쉽게 운전하잖아요. 흐름을 안 타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들 이해를 하려면 그 레위기 속에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4살이 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암기시켜요. 한 절도 외우기 힘든데 말입니다. 한 절도 외우려면 또 보고 해면 4살부터 12살까지 하여튼간에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키는데 제일 처음에 암기시키는 것이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 이런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살 때부터 암기했던 이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생활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면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먹어도 괜찮은 것인데 이게 늘 실생활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했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해도 괜찮은 거야. 이게 실질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것을 암기하고 이것을 알다 보면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5가지 제사법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번제는 원어로 보면 쉽다 그랬어요. 번제를 히브리어로 하다 보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나의 무언가를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 민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물이나 조공을 뜻할 때예요. 조공. 약간 강제성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릴 때는 추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추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 되는. 여러분 명절 때 되면은 부모님에게 여러분 선물을 하잖아요. 뭐 봉투를 드리든 뭘 하든 그 약간의 부담이 있지만 또 안 해도 안 하면은 약간 부담을 느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제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화목제는 평화들이에요.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샬롬, 평화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와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감사할 때도 드리고요. 또 장훈하면서도 드립니다. 서운할 때도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핫타트라고 하는데 핫타트는 그냥 죄예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럼 속건제는 뭐냐? 아샴 그래가지고 아샴은 뭐냐면 보상이나 배상이 필요로 하는 죄를 범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럴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요 표를 알면은 5가지의 제사법을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법은 요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다음 표예요. 표며, 그렇죠. 요거. 이 제사는 5가지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렇게 5가지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각 제사마다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리지 못하는 제물들이 있죠. 번제는 곡식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소제는 오로지 곡식으로만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화목제는 비둘기나 곡식을 제외한 소양 염소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할 때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속제제. 속제제는 모든 것으로 다 드릴 수 있어요. 소양 염소뿐만 아니라 비둘기로도 드리고 비둘기뿐만 아니라 곡식으로도 드려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조차도 곡식으로 드리는 건 소제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속죄제도 곡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로 드려야, 그러니까 소양 염소를 드리려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 비둘기로 드려요. 근데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면 그럼 곡식가루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하루 먹을 양식의 분량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는 오로지 양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2개의 표만 알면 요 제사법은 마스터예요. 어떤 분보다 여러분은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보면 요 제물의 관계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 아니에요? 속죄제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제사는 이 5가지 전부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에 위임식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 그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2가지 표만 알면 이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 이 레위기는 제사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사법을 소개한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해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제사는 제사장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냥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1명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근데 잠깐 다윗 시대에 잠깐 대제사장이 2명인 때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대제사장은 1명만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대표해요?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또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누구를 대표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왜 대제사장이 옷을 그렇게 입고 있나? 네, 견장을 차고 앞에 흉대를 붙이고 뭐 견대를 붙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는 이유도 거기에 다 그러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대제사장이 1명이고 일반 제사장은 그냥 많아요. 많아요.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사역을 한다면 일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옆에서 그들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처음 하면서 제가 이 레위기 구성이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제사장, 정결법 그리고 속죄일을 설명하고 다시
정결법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형식이 데칼코마니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복습을 하고 넘어갈 게 있으면 잠깐 복습을 할게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2번을 반복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나오고 또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만 다르지만 하여튼 2번이 반복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한번 반복이 되는 한 번 설명을 하는데 그 이후에 6장 8절부터 7장까지 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의 제사법은 누구를 위하여? 일반 사람들을 위한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반복되는 제사법은 누구를 위한 제사법이에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도와주며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또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에 최초 위임식이 나와요. 최초 위임하는 것. 그 다음에 9장에는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을 잘못 사용해서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레위인들의 참고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면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이나 분향단에 불을 사용할 때 이 분향단에 있는 불을 등잔에다 사용할 수 없고 등잔에 있는 불을 분향단에 사용할 수 없어요. 등잔이나 분향단이나 불이 필요할 때는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술도 먹어서 취했겠다. 비틀비틀 거렸겠죠. 아마. 비틀비틀 술 먹어서 이제 정신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 불을 사용하는데 밖에 나가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등잔에 있는 불을 갖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데 다른 불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불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불을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까이 있는 등잔에 있는 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던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사건 이후에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아론에게만 그런데 요 사건 이후부터는 아론과 모세를 한꺼번에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요 말씀만 아론에게만 줘요. 아론에게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론에게 유일하게 주신 말씀은 요거 하나예요. 근데 뭘 주의를 줘요? 네가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불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추정해서 아마도 이 두 아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직전에 밖에서 술을 한 잔 고하게 걸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의를 주죠. 너희는 회막에 들어갈 때 술 먹지 말아라. 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영영히 지키라는 거예요. 영영히 지켜 규례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영영이 지킬 규례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더 주는 것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주는 말씀 뭐예요? 분별하라. 11절은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과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장부터. 여러분 한 가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뭐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번제물, 그러니까 가축을 가지고 성막으로 옵니다. 오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옆에서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옆에서 돕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도 본인이고 죽이는 것도 본인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본인이 해야 돼. 근데 제사장은 뭘 도와줘?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황소를 드리러 왔어요. 황소 혼자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도와주다가 죽여서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거나 중요한 부위마다 하나님 앞에 불러서 태울 때도 태우는 것을 가져다 태우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불은 성소 안에서 많이 사용해요. 번제단에도 사용하고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서도 사용을 하고 분향단에 그렇죠. 분향단에서 그러니까 물두멍에 물이 있지만 물은 한 곳에 있잖아요. 불은 세 곳에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을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불 관리를 특별하게 하는 건 불 관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역이고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 이러한 사역도 하지만 두 가지 아까 봤던 거 분별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뭘 분별합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러 가축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일 먼저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성막 앞에서 검사를 해요. 분별하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고 피부병이 있거나 무슨 뭐 그 상처가 있고 흠이 있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깨끗한 거래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것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나병 환자. 근데 나병 환자들이 생겨나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악성 피부염이고 어떤 것은 나병 환자들도 있고 악성 피부염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이 딱 봐서 이건 위험하다. 그러면 부정함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악성 피부병이나 아니면 나병이 다 나으면 누구를 또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이거 다 났어 라고 분별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지만 또 하나 뭘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한 건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처음에 뭐가 나와요? 짐승에 대하여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못 먹게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 사역들은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돕고 제사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돕고 성전을 관리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알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1장부터는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법. 근데 정결법을 11장부터 27장까지 설명을 해요. 원래 정결법이에요. 전부 다. 정결법인데 이상하다. 속죄일도 나오고 제사 또 나오지 않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결한 것에 대하여 분별하는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한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내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 반복되고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도 정결법이 이러한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23장부터 27장은 제사 드릴 때 정결하게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분별하는 내용이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 분별함을 뭐예요?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에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정결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잖아요. 11장부터 27장까지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결에 관한 규례가 왜 중요합니까? 이제 이걸 하려고 앞에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레위기를 하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 두 개의 표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봐야 될 표가 이제 이건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정결한 상태. 정결한 상태예요. 예? 여러분 요 깨끗한 거예요.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들을 창조할 때 거룩한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깨끗한 상태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사서 처음에 물을 딱 넣으면 손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상태와 똑같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정결한 상태라고 정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상태로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결은 피조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조물주인 하나님은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죠. 왜? 정결하다는 개념하고 거룩하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정결한 상태에 있을 때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넘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정결한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냥 무슨 상태예요? 정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정결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니까 이 정결한 상태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정결한 사람의 상태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입니다. 넘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는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겼던 이 세상, 이 땅도 부정한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엉겅퀴와 부정한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도 사람처럼, 이 땅도 사람처럼 부정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더 이상 부정해지지 않게 되도록, 정결하도록 뭐를 주셨어요? 넘겨보아요. 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른 법을 줘요. 무슨 법이에요? 성막과 제사입니다.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를 주셨는가? 간단합니다. 왜 주셨어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정했던 인간이 정결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부정한 인간을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만나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만나주려고 계속해서 정결을 유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토록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더 이상 부정해지지 않고 정결하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과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를 범하면 이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제사로서 뭐로 회복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회복합니다. 정결함을 회복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부모는 어디에 목표를 둬요? 대학에 목표를 두죠. 근데 사실 대학을 목표로 뒀다가 대학 갔어. 다 끝난 것입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대학은 수단이에요.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제사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넘겨봐봐요. 요 정결함과 거룩함, 정결함과 부정함. 요거에 대해서 잘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처음에 레위기를 할 때는 5가지 제사법의 그림에 대해서 익숙했지만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익숙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그림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할 때 거룩한 상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뭘 통해서 정결하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내가 부정하게 될 때, 이때는 무엇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실수나 부지 중이나 요렇게 내가 실수를 해서 부정하게 될 때는 제사가 아니에요. 뭘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옷을 빨거나 몸을 씻거나 며칠간 뭐예요? 경례. 성경에 보면 그래서 며칠간 나오지 말라 그러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 경비하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파가 잘못된 게 여기에 있죠.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끝났대. 다 용서받은 거래. 그래서 다음번에도 죄를 지면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실수와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그러한 실수는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십니까? 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정결함을 만들 수는 있어요. 노력해서. 힘들지만 지리산에 가서 10년 수련하고 계룡산에 가서 10년 수련하고 어느 산에 가서 뭐 10년 수련하고 수십 년 평생을 노력하면 정결의 끝자락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결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수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특집 다큐멘터리로 TV에서 해주는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보일배 두 발자국 걸어가고 한 절하고 두 발자국 걸어가고 절하고 그 짓을 왜 합니까? 그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함은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정결의 끝자락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할 때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까지 가는 거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표에 익숙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결까지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성막 설명할 때도 그랬죠. 성막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계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왜 지성소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임재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정결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간 사람들입니까? 정결함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맨날 그러죠. 어린아이가 무슨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거 논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단순히 우리는 다만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뉘는 거예요. 1장에서 10장이 한 문단이고 11장에서 27장까지 한 문단이에요. 앞에는 뭘 가르쳐요? 넘기면 제사와 예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를. 그러니까 어렵죠.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나오고 화목제도 있고 속제제, 석곤제도 나오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정결한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것인가를 기록되어 있다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뭐가 기록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결하게. 그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연관이 되어 있어.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평일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일주일에 하루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1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에브리데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썬데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삶을 통해서 이 생활에서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예? 아유, 하나님 이건 좋아하시겠지. 그걸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생활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참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참.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합니다. 하잖아요. 많은 사람 도와주고 하잖아요. 불교 나가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요. 사실 우리보다. 근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인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다. 아유, 나가 승들 같아서는 해주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말씀에 하라 그랬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장례식도요. 기독교인이 하는 장례식과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장례식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장례식은요. 누구를 위해 장례를 합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상도 봐놓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늘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한 사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몇 권이에요? 13권입니다.
1, 2, 3, 4, 5법칙 여러분 기억나시죠? 13권의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나중에 디모데 후서까지 13권을 쫙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교리를 설명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는 지금의 조직신학을 읽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책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읽어보면 11장까지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삶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11장까지는 열심히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알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5가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5가지 질문 하나하나 해줘요. 하나하나 해주면서 하나하나 해줄 때마다 교리잖아요. 하나 끝날 때마다 실천 부분을 얘기하고 또 하나 끝나고 나서 실천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5가지를 설명해줘요. 여러분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5장 6장은 실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6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쏟아냅니다.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내용 자체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1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그 교리 부분이 끝나고 4장부터 실천을 강조하는데 무슨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보면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오는지 아세요? 결혼식 가면은 어느 성경이 본문으로 제일 많이 채택이 됩니까? 목사님들이 보면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식 주례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실천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다음에 뭘 강조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가정부터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깨진 가정에 있는 분들은 목회자가 될 수 없도록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요.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신학교에 오기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목사님이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신학을 하라고 이제 원서를 내려고 우리 학교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원서를 내려갔더니 뭘 첨부를 해야 되냐면 가족증명서를.
예전에는 호적등본이죠. 거기에 이혼 사유가 있으니까 입학이 불허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분과 다시 합쳤어요. 다시. 그래서 학교에서도 허락해줘서 입학이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아주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군목으로 가셨었어요. 그분이 군목으로 가셨었는데 사모님이 믿음이 좀 없으셨어요. 그래서 깨지기 일보 직전이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세상적이야 목사님. 장로님 딸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곰곰이하다 이혼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속으로 저한테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기를 사회에 나가서 교회는 안 되겠다. 내가 군대에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이혼하면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평생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사모님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으로 그래서 제대하고 나와서 큰 교회 가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학교에 갔더니 후배분이세요. 후배. 1년인가 2년 후배인데 같은 기숙사방 옆방이었어요. 내가 있는 방 옆방이었는데 아주 신실해요. 아주 신실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면서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하나가 고민이 있었어요. 아내가 목사 되는 걸 반대를 해요. 자기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 사모님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이 그분을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가 옆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뭐냐면 사모님을 반대하면 학교를 그만둬라. 근데 네가 정하고 싶으면 사모님을 설득해라. 그리고 사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복학해서 다녀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명을 갖고 하는 건데 아닙니다. 그래도 가정이 반대를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총각 목사님을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총각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 내가 한 분은 그래서 총각인데 목사 안수 받은 분을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각서를 하나 썼어요. 몇 년 안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각서를 써서 간신히 목사 안수를 받고 그분은 그 약속대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졌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 깨트리고도 목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 가정이 깨졌는데 말씀이 은혜스러우면 뭐합니까?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냔 말이죠. 그분은 그래도 말씀은 말씀 잘 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레위기의 이러한 부분들을 서신서에서도 채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적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리와 실천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리와 실천, 예배와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없는데 기도와 삶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없고 기도와 삶은 없는데 말씀만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종교 행위는 말씀을 근거해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는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정결한 삶.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 모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내가 과연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되기를, 늘 정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정결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